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사역을 마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그날따라 이 중등부 아이들이 제가 설교 안에서 웃음 포인트를 만들어낸 거에 다 같이 웃어주고 또 집중해야 할 때는 되게 잘 집중해주는 귀한 날이었습니다. 이후에 또 주일 3부 찬양을 인도하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찬양을 했고, 또 어하나 사역도 잘 맞춰서 이 저녁 예배가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될 시간이 되었을 때 정말 주일 잘 보냈구나, 이런 뿌듯한 마음이 괜히 드는 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집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또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이제 찬양을 좀 은은하게 틀어놨습니다. 약간 노방전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 찬양 들으시라고 이렇게 들으면서 집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한 가지 일이 생긴 겁니다. 저희 집 앞을 딱 지나갈 때 삼거리가 하나 있는데요, 반대편 쪽에 이제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많이 쳐져야 한 중학생 1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 3명이 얼마나 정이 많은 친구들인지 하나의 전동 킥보드 위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함께 그 킥보드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차를 돌리고 있는데, 제가 그 친구들 아이들이 저의 얼굴과 점점 가까워지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 친구들이 제가 차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킥보드를 타고 온 것이죠. 놀라서 급정거를 딱 하고 이제 그 아이들 쳐다봤는데, 아이들이 되게 쿨하게 한 손을 들고 미안하다는 표시를 하면서 쌩 지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들었던 생각은, 이 순간 빨리 클락션을 울린 다음에 그 점점 사라져가는 그 아이들의 뒷모습을 잊지 않으려고 끝까지 노려봤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끄러운 마음으로 찬양 소리를 줄이고 창문을 닫고 조용히 이제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성님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 있는 이 과거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 이 각자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경험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일 말씀으로 받은 은혜가 주일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찬양의 고백을 드렸는데 그 뜨거워진 마음이 나의 통장 잔고를 보며 식어졌던 그 경험들이 또 있으실 겁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 중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제 아이의 그 7개월 됐는데요, 이제 이유 없는 그 아이의 짜증 앞에서 제가 과연 이 아이를 노엽지 않게 키울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있는 그 질문들 앞에서 몇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중 한 가지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정답은 이미 말씀을 통해 주어져 있고 그 모든 것을 믿고 은혜를 누리며 결단한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넘어지고 무너지는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그 실망감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화가 날 때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을 분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이며 나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이지만, 죄악된 나는 할 수 없다고 단정 지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는 한없이 관대하다가 다른 사람의 잘못 앞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순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 분명히 다가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마음에 대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21절에 담겨 있죠.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오늘 우리는 22절에서 25절의 말씀만 읽었지만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야고보가 전하는 그 두 마음의 해결책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느끼기에 대부분 자신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은 나에게 부족하거나 없는 것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결핍이 우리를 문제 상황 가운데 둔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신앙의 문제 앞에 섰을 때도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는 우리 안에 경건함이 없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섣부른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우리의 오해를 바로 잡아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그 두 마음의 문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거나 우리 안에 믿음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서 그러한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만 익숙한 우리는 헌옷과 같은 불신앙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그 말씀의 이미지 앞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조금은 다른 이미지를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야고보서 강해 시리즈를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렇듯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과 그 생명의 면류관을 통해 바뀐 우리의 존재론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는 세상에 따라 흔들리고 그 세상에 유혹되고 미혹되어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금의 현실 가운데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분리되는 두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밑바닥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갈라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일을 멈추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하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온전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시고 그 온전함 안에서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함에 걸맞도록 더 자라가게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길 기도합니다. 나의 현실 속에서 두 마음 속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위선적인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덮으시고 깨끗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단순히 그 심긴 말씀이 있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심긴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의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열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긴 말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러한 이미지가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4가지 밭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동일하게 심겨진 그 말씀의 자연스러운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 야고보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듣는 것과 더디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말을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가르침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건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 원문인 헬라어로 바라보면 이스테라는 헬라어로 시작되는데요. 그 이스테라는 단어는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바로 19절 위에 있는 그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먼저 바르게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속히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지체함 없이 즉각적인 순종을 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에 심긴 그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은 급하게 하지 말고 둔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전도자가 가진 태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 함께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마음에 심긴 말씀으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한국 교회 안에서는 기도의 중요성을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많이 잊고 지나가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큼 듣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을 하는 훈련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더 자라가기 위해서는 기도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는 집중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거울을 보고도 고치지 않는 사람. 이 비유로 이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야고보는 말씀 안에서 청동거울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대조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달에 튀르키예의 재앙과도 같은 지진이 덮쳤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북부교회도 튀르키예를 향한 그 구제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 것 같습니다. 이 튀르키예 지진은 사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에도 진동이 감지되었을 만큼 큰 규모의 지진이었고 수많은 사상자와 부상자와 또 실종자를 남긴 안타까운 재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놀라운 한 가지의 일이 있었는데요. 이 지진의 근원지 근처에 있는 에르진시라는 곳은 건물이 한 채도 무너지지 않고 사상자도 하나도 없어서 이 튀르키예가 겪었던 재난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의 수많은 기자들이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한 나머지 이제 에르진시에 가서 취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취재의 결과를 기자들은 이렇게 보도했다고 합니다. 에르진 시장의 결단력이 에르진시를 구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튀르키예는 사실 이 불법 건축물을 짓는 것을 눈 감아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빠른 성장을 위해서 서로 눈을 감아주고 불법 건축물을 지어도 서로 봐주는 그런 행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튀르키예 대지진이 생겼을 때 더 큰 피해를 만든 것이 바로 이 불법 건축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에르진 시장은 불법 건축물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또 지상 6층 이상의 건물을 규제로 막았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이 대지진 속에서도 수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과 20km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벽에 살짝 금이 가고 타일이 떨어지고 오래된 탑의 상단 부분이 조금 무너진 거 말고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것이죠. 이 에르진 시장이 취재진들이 와서 인터뷰를 진행할 때 자신이 겪었던 일을 하나 설명하는데요. 시장으로 취임하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자신의 친척이 찾아와서 자신이 이제 불법 건축물을 짓다가 걸려서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만 듣더라도 왜 이 친척이 시장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시장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불법을 저질렀다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친척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튀르키예에서 당신만 고상한 사람인 줄 아느냐, 튀르키예에서 당신만 고상한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 마음을 이겨내고 신앙의 바른 길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이 훌륭한 신앙의 기준을 26절과 27절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함께 27절의 말씀에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다 함께 27절 하반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참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세속은 원래 세상이라는 단어 코스모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쓰인 코스모스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반역적인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켜 놓고 세상을 위치적으로만 생각하여 이 세상을 떠나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야 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러한 결론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한복판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 안에서 친척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세속 가운데 자신을 지키는 것이며 이 세속적인 곳에서 나의 마음밭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르진 시장은 시장으로서 인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정치인들과의 관계도 나빴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불법 건축물을 인정해주면 에르진 시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시죠. 그러나 그의 결단은 진짜 재난 속에서 진가를 발휘했고 그의 결단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결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원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세속이 난무하는 그 한복판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결단으로 그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러한 영광스러운 순간 속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열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를 바르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미 나의 안에 주어진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마음의 현실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그 영원한 말씀을 의지하여 온전함으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세상 가운데 그 세속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수원북부교회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432장